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두 번째 충고를 합니다. 이 욥에게 건네는 엘리바스의 충고, 그 충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훨씬 강도가 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지요. 굉장히 수사적으로 잘 짜여진 고안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던진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no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욥이 no,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고안된 질문을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집니다. 결국 욥이 no라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것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친구한테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데 마치 이 토론 대회, 이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서 상대방과 말과 논리로 싸워 이기려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답하기 어려운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사실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어지럽게 만드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욥의 대답은 아니야.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야라고 대답한 걸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욥 너는 틀렸어.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작정하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바스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 보십시다. 7절, 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아멘. 그 뒤에도 몇 번 더 이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자, 보십시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묻습니까? 욥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 즉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냐? 그러기 때문에 너만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혜를 너만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욥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진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욥이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욥의 어떤 그 가식적인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잘못된 태도, 그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할 때 욥이 대답하는 그 태도, 그 욥의 대답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친구들의 대답, 그 조언에 대해서 욥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욥의 태도, 대답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사실은 친구 욥이 고난 중에 힘들어한다기에 멀리서 찾아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욥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에 자기 의견을 따박따박 말하면서 욥이 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욥의 이런 관계, 또 다른 두 친구와 욥이 주고받은 대화,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재판장으로 착각하는 것이니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욥의 말들은 어찌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외치는 고통의 비명소리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욥의 속마음이죠. 그것을 친구들을 향해서 비명소리처럼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비명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다급하기에, 너무나 위험하기에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비명소리를 가지고 왜 큰 소리를 냈냐고, 왜 악을 썼냐고, 왜 그렇게 태도를 삐딱하게 하면서 비명을 지르냐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명소리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절규입니다. 비명소리는 놀란 인간이 살고 싶어서 외치는 절규입니다. 이것을 내 잣대로 재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또 앞에서 이미 친구들과 욥이 한 번씩 쭉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한 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질문을 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난에 대한 대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고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흠도 많고 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깎여야 될 부분도 아직 많이 있는 저 자신이지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가 무언가에 걸려서 그냥 앞으로 탁 꼬꾸라져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 몸을 보호하려고 손을 짚거나 무릎을 꿇게 되죠. 잘못하면 손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그렇죠? 넘어질 때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내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시려고 제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욥기 이 말씀을 쭉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늘 남 앞에 서서 보여지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완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고난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지만 지나고 보니 물론 또 앞으로도 제게 고난이 닥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난을 몇 번 겪어보면서 깨달은 것,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넘어지면 깨어지고 조금 피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여 또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회복도 완벽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 경험 나누었던 것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혹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 내게 고난 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완벽이 혹시 나에게 율법과 같은 잣대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래, 분명히 고난이 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욥의 말씀 속에서 엘리바스가 사실은 좀 작정하고 욥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 때문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제가 이 고난을 나 자신 치유받고 새롭게 소성되는 그 귀한 믿음의 기회로 여기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인정받고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기억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